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42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42장은 다시 회복될 새 성전 구조와 장식이 소개되고 성전에 임할 여호와의 영광 예언이 계속되는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성전 주위에 둘러있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들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그 방들의 사용 목적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본관에서 나와 성전 안뜰로 나서면 북쪽과 남쪽 모두 3층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방들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입었던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갈아입거나 혹은 드려진 예물을 보관 관리하고 예물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방은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기도 처소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에 힘썼던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성전 외곽, 곧 성전 바깥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사면의 담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담의 규모는 모두 500척이며 성전 둘레를 정방형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담의 척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대충 마련하지 않으시고 매우 주도면밀하고도 세밀하게 그리고 매우 짜임새 있게 마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질서 있고 조화로우시며 또 조금의 흠이나 티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방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인 성소가 절대 안전하며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이처럼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구조가 완벽하거나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좋고 성전 자체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영원한 왕이시오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영원히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43장은 다시 회복될 새 성전 구조와 장식이 소개되고 성전에 임할 여호와의 영광 예언이 종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환상과 더불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불의에서 떠날 때 여호와께서 영원히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써 성전은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통치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임을 자부하며 긍지로 삼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참으로 벅찬 환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적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평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다시 임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실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과 동일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단절하셨던 관계를 전과 같이 회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시 잃어버렸던 선민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분명히 시사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영영이 떠나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7절은 구약 종교 의식의 중심이 되는 제사의 집행 장소인 번제단의 규모와 제단 봉헌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 내에 배치된 다른 기물들에 관해서는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데 반해 번제단에 관해서는 매우 세밀한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기능 중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피 흘림의 제사, 곧 속죄의 제사 기능이 핵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다른 제사에 앞서 제단의 봉헌 예식이 집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번제단에서는 다른 제사에 앞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제사가 먼저 드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42장에서 4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